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도 신들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함정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고 또한 자신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한 분.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는 육체죠.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께서 영을 낳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내셨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바로 아버지를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셨다는 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부리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성령이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 세례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임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세례요한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성령님 세례요한이 주시러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새 생을 십자가에 들으셨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에 성령이만이 생명이시죠. 저 아버지와 성령이가 예수님만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육은 아무것도 여기까지 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이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을 받으면 너희가 생명을 받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건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렇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영이 없으니까 몸을 살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의 정체를 잘 모르는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 이름 믿죠. 예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풀어볼까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시죠?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질 거죠. 이거 증명이 된 거예요. 아, 하늘나라 우리가 보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하늘나라 임하는 거죠.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야.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사는 거야. 예. 이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진시황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구했던 그 불로초 바로 이거죠. 세상의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창조된다. 이게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육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를 위해 살다가 육체로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육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죠. 육체에서 성령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니.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성령이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몸만 남아야 성령만 남는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크리스찬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야.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몸은. 즉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뀐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죠. 더 이상은.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성령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는 다 영원한 생명 성령 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영. 주의 영이다. 예수님이 다 아버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이제 성님 누구의 영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영.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인간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에 들어갈 수가 없죠. 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아버지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나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다 성령입니까? 하나죠.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또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 그런데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죠. 즉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 성령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더 이상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게 몸이니까 아직 성령 못 받았잖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창조돼야만,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또 하나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 용서만 받는다고 배우죠.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 태어나야 되는데 그 원죄설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창조하신 것이죠. 이들은 혈통으로 즉 제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여 너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다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의 말을 믿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어거스틴은 인간인가 신인가? 인간이죠. 인간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창조된다.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 성령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인간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죄설,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의 아버지는 인간, 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원죄설을 믿으면 반드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죠. 신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창조되고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는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원죄설을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만 된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셈이가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드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원죄서를 믿으면 죄만 용서받았다.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거룩하다 말하지 않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여기는 불완전하죠. 죄만 갚았으니까. 다르는 거야. 원죄성만 믿으면 완전해지지 못하고 거룩해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 인간은 거룩하지 않지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인간이 거룩해진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해서 신으로 다시 되는 건 진리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버리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라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났죠.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님 우리 형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여기는 상속 못 받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인간의 신으로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그래가 못 태어나니까 죄만 내가 대신 갚은 거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살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상속받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니까.
또 몸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전한 이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쫓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먼저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성령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남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의 세계에 볼 수가 없는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된 거예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간으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원죄서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있다 그랬고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례 요한은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그래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원죄서를 믿으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썩지 않을 씨 반드시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나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잖아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칼빈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다 성경을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다 가르치고 있는 예배당에서 구원을 받나요? 못 받죠. 이게 인간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죄해설은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죠. 언제 죄를 갚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과 상속받고 하나님과 사니까 하나님과 샀으니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으니까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죄설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될 때 성령을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창조자는 창세기 2장 7절.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며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은 왕국은 영원한 썩지 않는 왕국이죠. 썩던 몸이 받을 수가 없다.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돼.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죄를 벗어난다. 자, 낙원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잖아요. 예,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단 낙원에 들어오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리니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창조가 다시 돼야 돼요.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돼야 돼요. 창조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아담이 성령을 잃어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 카인과 아벨을 낳았어도 예, 인간이니까 예?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신으로 창조돼서 낙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창조 시에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으로 낙원에 살았던 것과 같은 것이 일단 낙원에 들어가면 다시 죽지 않지요. 쫓겨나면 이제 그래서 영이 없으니까 이제 몸만 남았잖아요. 몸은 다 죽고 누가 부활시키나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낙원에 들어간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기 전까지는 낙원에서 살았으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자 생명을 잃은 것이다. 즉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만 남았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영의 세계. 하늘은 뭐야?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죠. 쫓겨난 거예요. 땅에서 천년을 살다가 죽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살죠?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다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아 낙원에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어디서 사는 거야? 낙원에서 산다는 거.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럼 원죄사를 믿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만 살,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내려온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계속 머무시는 거죠. 몸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간다. 영의 세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다시 신으로 창조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세상에서 안 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해요.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우리 세상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창조돼서 낙원에서 살지만 인간이 만든 원죄서를 믿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몸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여전히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 간다. 여전히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 천국 간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집을 가졌잖아요. 왜 집을 가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육체로 인간이 신으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영들의 세상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만 있었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원죄서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원죄서를 믿으면 아버지 왕국이 임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또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죠. 낙원에서 죽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신으로 다시 창조됐기 때문에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서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받으면 성의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 인간들은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성령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신으로 다시 창조돼. 인간이 아니고 신이 돼.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성령이 줘서 신으로 다시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창조되니까 우리도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그 존재가 바뀌어버린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상속받으면 다 받는 거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니까 또 영은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들은 목마른 자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다 신으로 창조가 되고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민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 생명수의 강화를 성령 주시는 거야.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또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인간들은 원죄서는 아무리 믿어봐야 하나님의 의 못 가죠. 죄만 용서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랬죠? 우리 안에만 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배당에 그냥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인간들은 엉뚱하게 예배당에 거기 계신 줄 알고 그거 몰려가가지고 예배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또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어차피 부러져 던져지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거짓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배당에 안 계신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낙원에서 이제 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신으로 영원히 자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로마서 8장 37절.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 죽어라 다녔죠. 우리 이미 불로 쳐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진시황, 로마 시저보다 훨씬 낫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자.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인 자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주어서 그들이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럼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니까 구원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만. 그래서 말씀만 주면 된다.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잖아.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말씀을 주면 성령이 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신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라. 희생을 해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으러 하는 자는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했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했느니라.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쳐진 거예요. 희생이 된 거죠. 예. 내게 주여지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님 무엇을 하시죠?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원죄서를 믿게 하면 영을 낳을 수가 있나요?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으로 창조되었기에 아버지처럼 신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그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배당 가면 인간들은 그 목사님과 신부님들은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태어나니까. 그래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니까. 성령 받았는데 못 받았죠.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몸을 생명으로 알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보니까 산자로 봐요. 죽은 자로 봐요. 다 산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생명됐죠?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 아, 성령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여기는 가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바로 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직접 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직무는 따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영을 낳는 신을 창조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상속받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일, 즉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물 아무리 세대 베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바로 신으로 창조되는 게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러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앓고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여자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리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꼭 성령님을 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인간들은 신학대학만 나오면 다 목사, 신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용서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야 되는데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 씻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잖아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창조해야 신을 창조하는 아버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신을 반드시 창조해야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창조하시는, 이게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하셔오신 구세주이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창조된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 그런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